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미국 휴스턴과 한국 여러 지역을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또 유튜브로 연결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의 문들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가지고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하는지에 대한 비밀들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찾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겁니다. 원래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밀을 갖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것은 탈국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이면 안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갖다가 고발할 건수를 찾을까 해서 따라다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 바로 밀을 비벼가 딱 먹자마자 바로 고소를 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막 참소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나이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잘 지킬까, 그래서 세행 규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단절될 때 왜 이걸 놓쳤을까라고 볼 때 좀 희한한 대답을 하와가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어느 나무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라는 말 하나님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신학자들이, 특히 유대인 중에 신학자들이 아마 아담이 이야기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는 fence of law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울타리를 딱 쳐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담이 생각한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안 따먹게 할까? 사실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 혼자 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에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산 중앙에는 가지도 마라,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마라, 동산 중앙을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행 규칙은 많이 말했는데 어떤 나무인지, 어떤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실체의 내용을 하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닐까. 그래서 하와는 많은 세행 규칙을 생각하다가 만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놓쳐버리고 다른 걸 지키다가 망한 거 아닐까. 그 모습이 누구냐면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100% 지켜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된 인간임을 깨닫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들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 손으로 비벼서 밀을 비벼 먹는 것도 일한 거니까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이 바보냐면 안식일날 걸어야 되는 거리도 딱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은 걸어와가지고 그 거리 안에서 잠을 자고 그래 이 정도 걷는 건 괜찮아. 근데 어쨌든 걸었잖아요. 걸었으면 일을 한 거라.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에 스스로 걸려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밀을 갖다가 11조를 한다. 조를 갖다가 11조를 한다. 정확하게 하려면 딱 곡식한 거에 10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알을 다 세야 됩니까? 완벽하게 10분의 1을 딱 세가지고 바쳐야 됩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막 정확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원리 원칙적으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실은 밀밭으로 가서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상과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럼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못 해야 되는가? 저도 장로교회 고신측 고려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텔레비전 트는 것도 죄라고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딱 집에 오면 항상 하는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전국 노래자랑 이러니까 송혜 선생님이 그 빠밤빰빰빰빰빰 하고 막 전국에서 막 재밌게 노래하는 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살짝 들어가 요것만 보고 끌게요. 그것만 보고 딱 끄면 죄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 텔레비전을 켜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이게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에 대한 핵심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껌을 사서 씹었는데 껌 사서 씹는 것도 죄인데 저희 어머니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하나 사거나 신발을 하나 사면 예를 들어 월요일에 사면 주일날까지 신거나 입으면 안 돼요. 1차로 우리로 말하면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일바로 예수님한테 먼저 짠하고 예수님 내가 새 옷 샀는데 짠하고 보여주고 예수님 나 새 신발 샀어요 하고 짠 보여주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입어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날 사놓으면 막 저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 옷 빨리 주일날 내가 예수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입어야 되는데 신발 이거 빨리 주일이 와서 이거 주일날 신고 가서 신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밥을 할 때 옛날 그 부뚜막에다 밥을 하면 뚜껑을 딱 열고 십자가를 딱 꺼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 좋은 거죠. 그리고 밥을 풉니다. 그리고 쌀을 뜰 때도 성미쌀이라고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 쌀을 갖다가 10분의 1 정도를 조금씩 덜어내서 교회 가지고 와서 쌀 없는 분들을 돕는 거 했거든요. 근데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되어버리면 율법이 돼가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주운전 측정할 때 맥주 한 잔 정도는 음주운전 딱 측정하면 안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또 걸려요. 그럼 맥주 한 잔 먹고 운전하는 건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럼 막 한 트럭 한 박스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맨날 싸우는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옛날에 신학자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겠냐 이런 거 가지고 엉뚱한 싸움하고 심지어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수 세례를 딱 해야 될 성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기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수에 모기가 빠져 있다면 이 성수가 오염됐나? 안 그러면 이 모기가 성화된 거냐? 이 물을 가지고 세례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우리 고명희 선교사님이 한 450명 정도 학교 교장으로 계시는데, 힌두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크리스찬 교육을 못하게 돼 있는데 50명 정도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양육받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친구들 중에 7명을 데리고 침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거든요. 침례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팔 전통 모자에 제가 성찬 시간은 까만 가운을 입고 아예 강가에 내려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노라 하고 담궜다고 이렇게 세웠어요. 장로교회 목사가 그러면 세례만 해야 되느냐? 강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물 따라와가지고 물 해가 손으로 3번 뿌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면 겉으로 나타난 형식과 어떤 틀에 굉장히 매가 서로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써야 돼.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하셨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라는 걸 집행을 하잖아요. 양을 데리고 와가 제단불에 묻고 양의 뼈와 살을 발라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를 들자면 불이 났습니다. 근데 소방차가 왱 하고 달리는데 빨간불이라. 그럼 서세요. 법을 너무 잘 지켜야 되니까 서야지. 빨간불인데 파란불에 가야 돼. 그게 불났는데 불나도 지금 신호를 지켜야지. 신호를 안 지키고 가면 돼.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났으면 빨리.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는 경찰차라든가 소방차들이 사실은 신호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위급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그것도 모르고 안식일 지킨다 그러고, 주일을 왜 만들었느냐? 주일의 의미를 모르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이렇게 해야 돼. 주일 성수는 저렇게 해야 돼. 그거에 빠져가지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고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한번 이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차인데 일을 다 마치고요, 굉장히 과속을 해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찰들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FBI의 연방 경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폴리스가 있고, 또 보면 보안관들이 있고, 또 카운티별로 경찰이 있고. 그런데 물론 FBI가 가장 좀 그 권세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다른 경찰이 일을 마치고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 뒤를 다른 또 종류의 경찰이 따라가면서 막 번쩍번쩍 한 겁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달렸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여러 경찰대가 그 경찰차를 막았어요. 그래서 총을 갖다 대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내 경찰인데 왜 세우냐? 너는 지금 공식적인 범인을 잡으러 가는 긴급사항이 아닌데 과속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수갑을 차야 된다.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이 미국은 굉장히 좀 이렇게 법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은 좀 다르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을 직접 제정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주일을 만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느냐? 율법으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 그래가 막아놓은 겁니다. 아니죠. 나면서부터 고통을 가지거나 나면서부터 질병 가진 자일수록 성전 맨 앞에 나와서 최고로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돼.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고통에서 빨리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걸로 모든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더라. 이 말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막 물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병 고치는 거 옳은 거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이 사람의 질병을 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들은 옳은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깊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고, 십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까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일을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느냐?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 아니냐? 이런 세행규칙을 막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한다고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전에 기도 수첩이라는 걸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루에 5번씩 정식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전도사나 목사인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시간 단위로 9시, 12시, 오후 3시, 6시, 밤 9시 이렇게 5번 해야 되겠다. 그 어느 정도로 철저하겠냐? 딱 9시 되기 전에 8시 50분이면 아직 안 됐네. 10분 남았네. 10분 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다른 것 좀 하다 딱 봤더니 9시 15분인 거야. 아이고, 오전 정식이도 놓쳤다. 점심은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딱 점심때는 11시 50분 딱 돼가지고 계속 기다렸어요. 10분을. 시간을 보면서 5, 4, 3, 2, 1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점심 정식기도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딱 해놓고 오늘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점심은 정식기도를 했어. 체크. 그리고는 또 3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시간을 딱 맞춰서 딱 하는 게 정식기도인 줄 알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5번을 갖다 하루에 성공시키는 게, 우와, 내가 5번 시간을 딱 맞춰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성공한 하루라서 뿌듯하다. 5번의 정식기도를 잘 지켰다. 오늘은 2번은 시간을 놓치고 3번은 지켜서 감사하다. 그러고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의 삶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9시 10분에 기도해도 괜찮고 8시 반에 해도 괜찮고 12시에 해도 괜찮고 12시 20분에 해도 되고 2시에 해도 됩니다. 시간이 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건데, 물론 철저하게 딱딱딱 맞추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 맞추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딱 원리 원칙을 정한 것, 물론 이 원리 원칙이 깨지는 순간 막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걸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걸 정했느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 안 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안식일을 비벼서 밀을 추수해가 먹은 거면 그래, 안식을 어긴 거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이 뭔지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나는 더 큰 사람이다. 특히 나는 다윗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신하들이 예식법을 범하였는데 허물지 않았다. 하물며 나는 다윗보다 큰데 너희가 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수 있겠냐? 경찰차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갔는데 그걸 신호 위반했다고 잡을 수 있겠냐?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차는 법에 앞선단 말이에요. 소방차는 불이 나면 요즘은 한국에 저번에 불이 났는데 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한국 차들이 막 전화 걸고 막 전화했는데 안 나오고 이래가 불을 못 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도 아예 소방차가 세워놓은 차를 갖다가 막 차로 밀어버리고 부수고 지나가서 불을 끌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도끼나 막 망치 가지고 깨가지고 차를 부수고 아예 차로 밀어내고 불을 껐다니까. 예전에 우리 휴전선이 있을 때는요,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선보고 후조치였어요. 간첩이 내려오거나 북한이 내려오면 보고를 합니다. 막 소대장님 지금 저쪽 우측에서 저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려. 그럼 소대장, 중대장님 지금 저기 몇 번 초소에 우측에서 북한군이 내려온답니다. 총을 쏠까요 말까요? 그러면 중대장 잠깐 기다려. 대대장한테 대대장님, 근데 대대장이 잠을 자네. 빨리 대대장님 계속 전화해도 근데 대장이 또 깼어. 무슨 일이야? 얘 몇 번 초소 옆에 지금 북한군이 내려온다. 쏠까요 말까요? 그래 잠깐 기다려. 연대장님한테 연대장님 또 받았어. 그래 잠깐 기다려. 사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사단장님한테 이 사단장님이 술을 한잔 하시고 못 일어나네. 대기 그러면 연대장이 대기, 대대장이 대기, 중대장이 대기, 소대장이 대기, 소초에 있는 병사들은 대기 하다가 와가 너 뭐하니? 빵 쏘면 거기서 꽥 하고 죽는 거예요. 너무 민감한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부실부실 가면 암구를 물었는데도 그 대답을 안 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총을 갖다가 사격을 하고 몇 번 내에 뭐가 움직였는데 총을 쏴서 제가 했습니다. 우선하는 게 뭔지에 대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왜 예배를 하며 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체는 놓쳐버리고 형식이 맞냐 틀리냐 거기에 딱 매여 있는 모습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 바리새인이 몰랐던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은 바로 다윗보다 큰 자요, 성전보다 큰 자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즉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을 창조한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정한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시달리고 고생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 불신자들이 홍동백서 해가지고, 근데 홍동백서인데 이게 빨갛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는 거는 어디다 놔야 됩니까? 중간에 놔야 됩니까? 막 이걸 갖다가 막 맞냐 틀리냐 막 제사를 하는데도 우한질고 끊이지 아니하면 여자들도 절을 시키고 아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안 하는갑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보기도 하고 또 우한질곡을 끊이지 않으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자리를 잘못 썼는가 묘자리를 잘 잡아보고 계속 이러면서 거기에 매여서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딱 매여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로 제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자식들에게 온다면 나는 음식 하나도 안 차려놔도 아예 내 생일을 까먹고 살아도 나는 축복해주고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우한질거가 끊이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좋은 제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자녀들이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맡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다 싫어하는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부모님 오세요라고 제사할 때 부르는 순간 부모님은 올 수 없어요. 부모 흉내를 내는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미를 모르고 예배하면 그게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식법보다 우위에 있다. 자,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 교회라든가 이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예법대로 해본들 우리는 이방인의 제사라고.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철저한 제사법, 예식법, 음식법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중요한 율법을 줬는데 지금은 제사법이라든가 의식법이라든가 음식법 같은 것은 완성시킨 복음 때문에 이건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은 뭐 대세금지를 하고 비늘이 있고 이런 것을 골라서 먹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참된 의미들을 완성된 복음으로 우리는 받고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적으로만 외적으로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모르고 껍데기만, 경건의 능력은 모르고 경건의 모양과 틀만 잡고 있는 거.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교회 가가지고 딱 앉았다가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나의 몸을,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은 나의 생각과 관심과 모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금식하고 정식기도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주일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막 재물을 막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재물 기뻐하지 아니한다. 헌금을 많이 내는 거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도 모르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일날 내가 헌금 좀 두둑하게 내면 내 죄는 없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받지 아니한다. 피만 뿌리면 내 죄는 없어진다고 피만 계속 뿌리고 양만 괜찮아 양만 잡으면 돼. 어떤 죄? 괜찮아 좀 큰 양 잡으면 돼. 죄 많이 졌어. 오케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그래? 그럼 내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짓고 소를 잡거나 양의 피만 뿌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번제를 드린다. 그거 나는 받지 않는다. 11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나가는 게 예배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란다. 여기도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월삭, 아예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대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무슨 집회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도 모르고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아무리 찬양을 잘 불러도 나는 그런 찬양 예배를 안 받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안식일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을 만난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한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 나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갖다가 진동시킬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럽니다. 근데 나는 지금 38년 동안 너무 몸이 아파서 들어가려고 딱 기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먼저 1번으로 들어가서 나는 못 낫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내 옆에 있다가 물이 진동하면 빨리 나를 갖다 1번으로 팍 집어넣어 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진동시키는 천사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병상을 들고 가라. 그 순간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제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그 일을 쉬셨어요.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씀을 놓치고 범죄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즉시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성전보다 큰 자가 나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뭐야, 33살 먹은 목수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사역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하면 구원사역은 새 피조물을 만드는 새 창조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버린다는 약속이고, 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계획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단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창조사역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인간의 모든 죄를 해방시켰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었고, 아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겁니다. 지금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을 주시는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을 주시는 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온전케 하는 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에게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찔리면 지금 나의 허물로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구나. 이거 모르면 종로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2차 대전 있을 때요, 일본군 때문에 피해가지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아직도 도망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이 아예 전쟁에 졌다고 다 돌아갔는데도 아직도 산에서 나는 아직 일본군한테 걸리면 나는 죽을 거야, 산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끝났다, 일본이 망했다, 아예 일본이 패망했다고, 항복했다, 이제 끝났다, 그걸 믿으면 아멘 하고 내려오면 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뭐가 끝나? 내려가면 죽을 거야. 안 믿으면 계속 산에 숨어 살아야 돼요. 거기에 딱 갇혀 살아야 된다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제가 어린 코끼리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발목을 맞뚝에다 박아놓으면 이때 3일 동안 막 말뚝을 뽑으려고 용쓰다가 지칩니다. 울다가 아무것도 안 먹다가 3일째부터는 체념을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근데 코끼리가요, 몇 년 지나서 커다란 어른 코끼리가 됐는데도 발목에 묶인 그 줄이 딱 걸리면 못 움직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딱 잡힌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받지를 못해. 아직도 율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살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거는 명령입니다.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근심할 조건, 두려워할 조건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끼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사람들의 이해나 초월하는, 이해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희 장인어른이 주식을 투자했는데요, 오르면 얼굴이 환하고 내리면 시커매지고 하루에도 환했다가 시커맸다가 환했다가 시커맸다가 그 지표 따라 움직이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 조건에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일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안식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되는데 아직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예수님은 법적으로 아직 내 앞에는 질병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내 있는 상황 현실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옛날에는 돈 없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오해받고 누구로부터 막 비판받고 정죄받는 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건 상황 현실이 맞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게 믿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옛날엔 돈 좀 없으면 막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데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의 정점, 그거에 대한 완전한 완성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돼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사역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죠. 그게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와 영원한 안식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날, 주, 월, 연, 주기 구분 없다. 주일날만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안식을 누리고 화요일도 안식을 누리고, 안식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스파하면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기쁜 거요. 일을 하는데도 평안한 거요. 상황 현실이 어려운데도 영원히 매일 안식을 누리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지만 온전히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건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아까 말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음식법,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제사법, 예식법, 음식법 모든 걸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실체는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날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오는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간에 첫날을 주일로 허락했는데 주일은 안식일의 실체가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를 버리지 않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요즘 많은 이단,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걸 갖고 많은 주의를 공격을 하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틀린 거라니까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원래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었거든. 그 일요일과 크리스찬들의 예배를 일요일로 맞춘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개념을 초대교회 때 먼저 시켰어요. 300년 지나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자 보세요. 제 생일이 4월 초파일이라서 그게 불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날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복음서 외에 사복음서 외에는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 이날에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유대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서 안식일과 주일 예배를 두 개 다 드리기도 했다니까. 그러다가 유대교가 계속 율법주의로 빠지고 아예 탈무드, 쉐마, 토라 이거에 집착하게 되니까 아예 유대교하고 분리되면서 1세기 때부터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 형태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로마의 태양신에게 예배 드린 날이 아니고 그게 공인되기 전부터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게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을 한 게 아니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특히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이라는 날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주의 날이 어디냐? 안식일이 아니요, 주일입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바꿀 수 있지만 그대로 두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일로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를 완성해서 안식에 들어간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일에 들어가신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가지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날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새 창조가 끝났고 완성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일을 비판하거나 안식일에 여러가지 절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새 창조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주일은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누리고 전심으로 누리고 그래서 찬양도 전심으로 예배도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더욱더 누리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목요일도 주일, 금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속으로 들어가서 200개 나라를 살리는 힘과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서로 얻고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날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주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의미가 참된 의미로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러가지 외적인 틀이나 여러가지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진정한 주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화상으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눈에 보이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이 땅에서의 허상이며 실상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허상들, 눈에 보이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